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17번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회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뷰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으로 나아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작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붉게 충혈된 눈에 누더기 같은 바지를 끌고 관 앞으로 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감추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남자는 훔친 그 아이의 신발을 35센트에 팔아 술을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졸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후에 신기하게도 이 남자는 십자가 앞에서 변화돼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치유 불가능한 천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시카고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었던 복음 전도자 멜 트라더의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프랑스 국기입니다. 프랑스의 국기인 이 삼색기는 파랑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색은 박애를 상징하는데 이 삼색기는 바로 이 소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뭘까요? 레미제라블,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의 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의 이야기. 이 레미제라블, 즉 불쌍한 사람들이 부조리한 사회 질서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저항정신이 담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레미제라블, 이걸 지은 작가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 이 빅토르 위고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문호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주색으로 집안을 다 망치면서 살았던 사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빅토르 위고의 외동딸 레오포르딘의 시체가 세느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딸의 시신 주머니에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 하는 유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바로 여기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라고 외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됩니다. 공무원이 돼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져서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치졸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망나니 같은 사람, 제멋대로 사는 사람,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런 사람도 언젠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회개와 그 열매를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또 한 번,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회개를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셨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년 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리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1년 아직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해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그걸 깨기는 더 힘든 법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순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런 시간입니까? 40일 동안 나를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시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사람이 되려면요,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회개가 뭐예요? 우선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살펴보면 회개가 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회개 말고 자복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는 걸 뜻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자복입니다. 또 하나,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에게 지적하신 제 잘못들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또 약속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약속하는 것, 이 세 가지 다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자복은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신방을 받다가 담배 피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시니까 바로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집사님이 남편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방금 전에 목사님하고 담배 안 핀다고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 약속했어. 봐봐, 난 앞으로 담배 안 핀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옆으로 피고 있잖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때가 많아가지고 목욕탕에 갈 수 없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자복은 말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메타노에오는요. 길을 바꿀 때 쓰는 단어예요.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서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길을 바꾸는 것,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설 회자에 고칠 개자, 돌아서서 행동이 바뀌고 고쳐지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다윗 아닐까요?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윗 왕의 가장 치욕스러운 죄들과 그 결과들을 알 수 있는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저녁 때 옥상 위를 거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있는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증거가 남는 법, 이 간음죄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니까 다윗은 이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갑자기 불러들여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은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앞장서게 함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밝혀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감추고 죽이고 모든 게 입단속만 잘하면 죄를 영원히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생긴 아이를, 이 아들을 치십니다. 다윗은 심히 앓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이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울고 또 울면서 지은 시, 대표적인 회개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는 이렇게 엄청난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콤보로 저지른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뎌진 죄의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잠깐 한눈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한눈 팔다가 갑자기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자기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죄의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죄라는 단어, 다윗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고백하는 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세보세요. 지금 막 세고 계신 분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절마다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때 자기 뺨을 수도 없이 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얼굴이 막 퉁퉁 붓도록
왜 그렇게 자기를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도 흉악해서 맞아도 싸기 때문에 때리고 또 때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를 좀 고상하게 다니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교양 챙길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되살아나시고 내가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시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무뎌진 죄의식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의 사람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 속회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속장에게 꼭 체크하라고 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제 속회로 모이시는데 이걸 꼭 체크하고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속회 예배 때 속회 끝나고 뭐 먹을까요? 이런 거 말고요.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걸 꼭 속장이 점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속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속회 드릴 때 그냥 교제하고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놔둬도 죄 짓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만이라도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시면서 건강한 속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웨슬리 목사님 때의 속회처럼 아주 훌륭한 살아있는 속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서 다윗이 분명한 회개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찬송하고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죽어가려고 하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괴로운 상황이었을 거 아니? 다윗이 전파하리이다. 도대체 뭐가 전파할 일입니까? 뭐가 찬송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찬송하고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욥이 했던 아이러니한 그런 찬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죽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겨 최악의 상태가 되었지만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뭡니까? 다윗이나 욥이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뭔가 없어지면은 괴로워하거나 또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다고 하거나 팔자가 세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아니고 원초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쉽게 말해서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절대적인 기쁨의 고백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다니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회개의 기도의 시편인데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15절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축제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가 시편 51편 후반부에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에 잊지 못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아산병원 안병동에 그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20분 정도 기다렸더니 밝게 웃으면서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지금 검사 받고 오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저 옆에 병실에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위로하러 오신 거죠? 저는요, 목사님, 암에 걸린 사람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나도 암 걸렸다고 하니까 모두 다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할 거가 바로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못한 전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따봉이에요. 어차피 암 걸렸는데 괴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계셨던 권사님, 한 달 후에 그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하셨던 말씀, 바로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뎌진 죄의식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민감해지시고 절대적인 기쁨의 사람 되셔서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도 다 초월하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나의 시편 51편을 만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말랐던 회개의 눈물이 이제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죄의식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회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메말랐던 회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체할 수 없는 구원받은 기쁨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를,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